출애굽기 강의 55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라.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참 중요하죠. 오늘날의 주의종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까지는 좀 때가 이르지 않은 것도 같고 또 분명치도 않아서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제가 몇 가지 눈여겨보는 게 있습니다. 이 세계사적으로 현재 일어난 일들 중에서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환경적인 것도 그렇고 뭐 경제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더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 우리가 왜 주의 종이 중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몇 시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알려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되고, 저 역시 책임이 매우 무겁고 더 정말 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어찌하든지 잘 행해서 우리 성도들 다 천국 가는데 정말 도움을 주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에 손님이 한번 오셨습니다. 처음 뵙는 분인데 이분이 오셔서 저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일단은 만났습니다. 사무실에서 80이 넘으신 분이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드리면은 몇 분은 아실 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와서 부탁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라고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이분이 나가서 모든 사람이 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본인만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모든 사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라는 거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좀 많이 해달라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해서 하여튼 주의 종이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죠. 세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좀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좀 기도하고 정말 우리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동방의 예루살렘, 동방의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더 특별히 주의 종들이 열심을 내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이제 생각을 했지만 지금 참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정말 복음에 아주 목말라 하십니다. 이 어찌든지 주님 오실 때는 다가오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게 막 너무 갈급하고 너무 간절하고 정말 막 나가서 외치고 싶고 이런 분들도 있고, 대부분의 분들은 관심이 없고 그냥 똑같겠지, 예수님 온다고 한 게 2000년 전부터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우리 세대에 오시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시대를 좀 잘 분별하시고, 제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그때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55번째인데 이제 출애굽기도 서서히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끝나면 또 다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 정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출애굽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시내산에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의 규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이 그러면은 구약이 필요하겠습니까? 전혀 필요가 없죠. 만약에 우리가 상관이 없다면 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림과 둠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건데, 자,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림과 둠빔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게 무엇인가를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 있지 않습니까? 그 가슴에 흉배가 있는데 그 흉배 속에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안에 넣는 일종의 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매우 성경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제비뽑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림과 둠빔도 사실은 일종의 제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제비뽑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비뽑기는 인간의 뜻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사위를 던졌어.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숫자가 나옵니까? 만약에 내가 원하는 숫자가 다 나오면은 다 우린 도박장으로 가야 되겠죠. 도박장에 가서 내가 원하는 숫자 딱 던지고 나오면 돈 다 딸 거 아닙니까? 윷놀이를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하고 윷만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이건 확률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림과 둠빔은 결국 뭐냐면 인간의 뜻은 완전히 배제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굉장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일생을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신도라고 검은 돌보 바둑알을 집어넣고 그거 꺼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행하실 수 있습니까? 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우림과 둠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제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6장 3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뽑는 거는 사람이 뽑는데 그렇게 작정하는 거, 신도를 뽑을지 검은 돌을 뽑을지 그것을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림과 둠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제사장이 이 가슴에 판결을 할 수 있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 그 흉패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이제 우림과 둠빔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아론이 이제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아론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러니까 뭐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갈 때 꼭 가슴 속에 이것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꺼내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림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우림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고, 뜻은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라는 뜻이고 흰돌로 되어 있습니다. 둠빔은 뭐냐면 검은 돌이고 이게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림과 둠빔은 합쳐서 말하면 무슨 뜻이 되겠죠? 완전한 빛이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완전한 빛입니까?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는 중요한 물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뜻을 밝은 빛처럼 밝히 완전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자,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이 우림과 둠빔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평소에 항상 강조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기도하고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를 어떻게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참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야. 이게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이걸 분별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잘 분별하면은 우리 일생에 하나님의 뜻만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자꾸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 근데 그걸 나는 욕심이라 생각하지 않아. 아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벌고 우리나라가 잘 되고 우리나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나라가 모든 운동장 경기에서 다 이기고 다 그걸 원하죠. 그걸 안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뜻은 다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잘 되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했겠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탁 꺼냈어. 그랬더니 우림이 나왔어. 흰돌이 나왔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승낙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둠빔이 나왔어. 그러면은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림과 둠빔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이걸 가지고 딱 뽑으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쟁을 할 때에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주 재밌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미국에서 나온 영화 중에 다윗 대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윗 대왕. 다윗 왕이라고 하긴 좀 부족하니까 이제 대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 감독이 이런 식으로 이제 딱 그렸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정하라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 아들들을 불렀어. 그래서 다윗의 7 형들이 다 이제 앞에 섭니다. 그때 사무엘이 우림과 둠빔을 그 형들에게 대보는 거예요. 근데 빛이 나질 않아. 하나도 빛이 안 나.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다윗을 오라고 합니다. 다윗을 오라고 해서 다윗에게 그 우림과 둠빔을 댔더니 거기서 환한 빛이 막 나오는 거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에게 있구나,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도 있었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야.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결정을 잘해야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림도 이게 그러니까 바둑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 사진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이제 그 제사장의 그 옷을 쭉 보면은 일단 머리에 관을 쓰고 있죠. 그리고 그 앞쪽에는 금으로 된 패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이고, 그리고 청색 옷이 있죠. 저것이 바로 겉옷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흰 옷으로 된 이제 속옷이 있고, 그리고 앞치마처럼 되어 있는 게 에봇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에 흉패가 있죠. 그 12개 보석이 있고, 그 안에 주머니가 있는데 우림과 둠빔이라고 해서 흰돌과 검은 돌을 넣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게 그래서 유럽 사회에서는 우림과 둠빔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히브리어로 우림과 둠빔입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제가 어느 학교의 마크인데, 저게 바로 예일 대학교의 마크입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대학교의 마크를 보면은 저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저게 바로 우림과 둠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과 완전함, 이런 걸 상징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미국에 있는 하버드나 예일이나 뭐 프린스턴이나 많은 대학들이 다 신학교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대학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우림과 둠빔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래서 앞면과 뒷면을 표시를 해놓고 2개를 동시에 꺼내는 거예요. 동시에 꺼냈는데 둘 다 앞면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완전한 긍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2개를 동시에 꺼냈는데 둘 다 뒷면이 나왔어. 그러면 이건 완전한 부정이구나, 하지 말라는 거구나. 또 이제 동시에 2개를 꺼냈는데 한쪽은 앞면이 나오고 하나는 뒷면이 나왔어. 그러면은 이건 아직까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일단은 보류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우리 가운데에서 그게 믿어지고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보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기도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정말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요, 그거를 너무나 크게 경험을 했어요. 제가 금산으로 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요, 하루에 12번도 제가 더 고민했다니까. 여기 오기 전에 6개월 동안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면 가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안 가야 될 것 같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떨 땐 또 가라고 하는 것 같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거나 기도는 계속했어. 제가 어떻게 딱 이게 정하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는 한번 그냥 순종하면서 가보자,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단순히 1-2번 생각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길로 끌고 가시더라고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끌고 가시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순종만 하면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하나님과 상의하시고 물어보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자꾸 뭘 달라고 이런 기도 하실 필요가 없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물으시면서 가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항상 옳고 또 온전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린과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31절과 35절 금방울 규정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봇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금방울에 대한 규정은 또 왜 넣으셔서 당연히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에봇 있지 않습니까? 그 에봇의 제일 아래쪽에 이제 겉옷에 청색이죠. 그 겉옷이 거기에다가 제일 밑에다가 이거를 이제 묶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류 모양을 한 것과 그리고 이 금방울을 묶어가지고 쭉 이어놓는데, 먼저 사진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셔야 쉽게 보겠죠. 저기 보면은 동그랗게 되어 있는 저 청색과 붉은색이 막 들어간 실 있지 않습니까? 그 실을 꽈가지고 그 에봇 아래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묶는 거겠죠.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종을, 금으로 만든 종을 넣습니다. 그 옆에 또 성류 모양을 넣고 또 금을 넣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성경에서는 몇 개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율법서가 있습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에봇 앞쪽에 36개, 뒤쪽에 36개, 총 72개를 저렇게 종을 매달아 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또 다음 사진 보시면은, 자, 저게 이제 좀 더 구체적이죠. 청색 실을 꽈서 저렇게 금으로 만든 종과 그리고 성류 모양의 저 과일을 이렇게 해서 놓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또 사진을 보시겠는데, 그러면 왜 많고 많은 과일 중에서 성류를 저기다 이렇게 묶으라고 했을까? 물론 우리나라에도 성류가 나지만은 성류는 중동 지방에서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성류를 수입하죠. 주로 어디서 수입하는지 아십니까? 이란에서 많이 수입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에서 들어온 성류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시지도 않고 굉장히 붉은색의 많은 저런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류가 상징하는 게 있겠죠. 성류는 그 안에 아주 작은 많은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붉은색이죠. 붉은색이 상징하는 거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성류 아래는 많은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 한 방울 한 방울과 같이 그 성류 씨앗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열매되어진 것이 교회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있지 않습니까? 그 피가 열매 맺어야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소중합니까? 얼마나 교회가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 거를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약에서 이런 규례를 배우면서 뭐 어떤 제사장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특별히 십계명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소중함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됩니다. 요즘은 전혀 이런 데 관심이 없는데, 이런 데에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성류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피고 그 피의 열매가 교회다. 그러면은 금방울을 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집례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제사장이 그 에봇을 입고 이제 그 제사를 집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걸을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이제 종소리, 방울소리가 딸랑딸랑 나겠죠.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조심하고 경건해야 되겠다, 그 엄숙한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사장이 그 제사장 옷을 입고 막 뛰어다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걷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소리도 없이 아주 조심조심, 아주 조심조심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 종소리를 들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함부로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주의 종이 물질에 흔들리고 세상에 흔들리고 아니면 세상 부귀와 건세에 흔들린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주의 종들은 항상 그 하나님의 종소리를 들어야 돼.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조심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 종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문제가 되고 그 성도들도 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으로 만든 금방울을 닫으라는 것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겸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로서의 모습을 잘 가지고 경건히 엄숙한 자세를 흐트리지 말라, 이런 의미에서 닫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7월 7일 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거기서 이제 그 시은소 그 법궤 뚜껑 위에다가 피를 붓고 이제 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청소도 하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제사장이 죄가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 대제사장도 들어가서 죽는 판에 누가 들어가서 그 시신을 빼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방울을 달고 이 방울 소리가 나면 제사장이 아직 살아있구나. 만약에 소리가 안 나, 그러면은 대제사장의 발에 줄을 묶어 놔서 그 줄을 잡아당겨서 이제 제사장을 빼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그냥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일을 치밀하게 어떻게 일하시면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정말 맞아. 이쪽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데리고 막 일을 하십니다. 또 이쪽에서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다 만나게 하십니다. 만나게 하셔서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무슨 퍼즐 맞추듯이 막 그림을 막 맞추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치밀하고 너무 정확합니다. 나중에 깨달으면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큰 그림을 이렇게 정말 딱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하셨을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어제 대전에서 이제 어떤 목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내려오셔서 대전에,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소개를 시켜주겠다, 소개를. 그래서 뭐 우리 교단도 아니고 뭐 전혀 이제 모르는 분인데 이게 둘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쉽게 말해서 이 목사를 보실 때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만나면서 이제 굉장히 저하고 이제 비슷한 점도 많고, 그분도 이제 뭐 이렇게 선교도 많이 하고 오셨고, 그분은 이제 유럽에서 선교를 하셨더라고. 스웨덴에서 이제 선교도 하셨고 신학도 많이 이렇게 하시고 했는데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저하고 좀 비슷한 게 많아. 그래서 이제 어제 굉장히 이제 나름 기분이 좋았어. 그냥 자려고 누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금산에 와서 여러 이제 목사님들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저하고 연배도 좀 비슷하고 정말 신실하신 참 이 목사님 참 너무 좋다, 이런 목사님을 한 2분 정도 제가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 방송에서 4인 4색이라고 해서 4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어떤 모임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막 이런 시간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 만난 분하고 이 금산에 있는 2분의 목사님, 저하고 4명이서 그런 어떤 모임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 4명을 각자의 위치에서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는 어떤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순종만 하고 그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축복의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복이 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니까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당장은 좀 힘들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괴로운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길을 묵묵히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다가 보면은 결국은 만납니다. 그건 정말 그러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이런 참 좋은 분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구나. 그러면은요,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혼자 못 합니다. 교회 일도 혼자 못 합니다. 다 동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동역을 해야 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삼겹살처럼 막 꼬여야지 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어떤 일을 할 때 다 같이 협력을 하시는 거예요. 금산 기독교 연합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같이 또 막 협력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어사모에서도 그 어린이날도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뭐 이렇게 하나 맡았습니다. 그 어사모 그 어린이날 행사를 할 때 실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저하고 어떤 목사님 둘이서 이제 한번 맡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팀도 불러오고 진행도 하고 하여튼 알아서 하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것도 협력을 하고, 그러니까 협력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어떤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길을 가는 동역자로서 같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그 사람을 한 사람만 만나도 복됐는데 4명이 모인다 그러면은 정말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을 다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서 넷이서 한번 모임을 한번 가져보자고,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제가 그래서 너무 그런 걸 생각하면서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길 원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정말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축복된 일을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이 머리에 쓰는 관의 단어 패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6절부터 3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아멘. 아멘. 예. 먼저 사진 한번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제사장들이 모자를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사장은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나뉩니다. 일반 대제사장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좁으면서 위로 길쭉한 걸 쓰고, 대제사장 넓은 그런 이제 관 모자를 씁니다. 근데 그 모자 앞에 저렇게 금으로 만든 패를 하나 이게 묶습니다. 성패라고 이제 하는데 그것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저렇게 해서 앞면에다가 이렇게 사용하는데 저게 써 있는 게 뭐죠?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뜻으로 저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죄가 많은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직접 나가면 다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대제사장도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관을 쓰고 그 관에 금패를 꼭 붙여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이 머리 이마에 붙은 그 금패를 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성결과 거룩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안 한다니까. 제사장도 함부로 제사장을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나올 때는 관을 쓰고 패를 붙이고 나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마에 붙이는 금패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청색실로 해서 이제 끈을 만들어서 묶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관에 다르고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이니까 아론의 이마에 달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물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에게 목회를 하는데 좀 뭐 이렇게 좀 잘 아는 분이긴 하지만은 뭐 와보지도 못하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봉투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뭐 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래서 감사히 잘 받았죠. 근데 이제 딱 그걸 열어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돈이 너무 많어. 그래서 뭐 놀랐고,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그거를 은행에 가가지고 새 돈으로 갖고 왔더라고요. 그게 더 놀랐습니다. 액수에 놀란 것보다도, 아니 세상에 그냥 뭐 이렇게 돈 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은행에 가가지고 새 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새 돈인지 몰랐으니까 뭐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이걸 보니까 새 돈이라서 얇아가지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분이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이분은요 정말 주의 종을 잘 섬깁니다. 유명합니다. 교회도 잘 섬깁니다. 근데 그분이 엄청난 복을 그분도 받고 자녀도 받고 그 후손들 손주까지도 다 받습니다. 손녀들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이분에게 이제 선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분이 뭐 선물이라는 게 귀한 것도 있고 조금 아닌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 다 불러 그 자리에서 다 핍니다. 그거 다 먹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항상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예물을 드려, 그것도 규례가 있습니다. 물론 젖먹고 흠 없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근데 이들이 제물을 드렸는데 잘못 드렸어. 잘못 드린 것도 죄가 됩니다.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그 사람이 잘못 드린 그 제물 때문에 그 지은 죄를 대제사장이 담당을 해가지고 이마에 패를 달고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결의 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성결을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그 제사장의 이 표식 때문에 그 백성의 성물을 받아 주십니다. 하나님께 뭘 하나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정성이고 마음이지 않습니까? 정성이고 마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막 정신없이 그냥 주머니에서 막 꺼내서 지갑에서 꺼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미리 집에서 기도를 하고 집에서 미리 봉투에다 다 써놓고, 그 다르다니까.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성경책에 잘 넣었다가 교회 와서 드리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이 왜 복을 받았나를 물론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그걸 보고 제가 이분이 이렇게 하셨구나. 저는 이제 그분에게 처음 그걸 받아봤는데 다른 분들에게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저한테만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주의 종들에게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뭘 드릴 때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드리시면은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못을 했어.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옳다고 인정을 받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막 헌금을 우리는 뭐 자유롭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세시대 때 죄를 지면 헌금을 못하게 합니다. 그럼 막 이 사람은 막 괴로워 죽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내가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막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막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벌이었다니까요. 오늘날 그런 법을 교회에서 한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당신 교회 오지 말라고, 헌금도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무슨 고백이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물질을 드리는 게 믿음의 고백입니까? 물질은 하나님만큼 강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이 하나님보다도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이 물질보다 더
중요시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섬깁니다. 이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을 드리는 것도 정말로 이 규례대로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거룩하게 정말 구별해서 성별해서 저먹고 흠없는 것으로 그렇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막 병든 거, 저는 거, 얼룩진 거 이런 거 드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사법을 할 때 이제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은 제물은 태워서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태울 때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태웁니다. 그 예물은 뭐라 해서 예물은 곡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곡식. 그 곡식을 아주 곱게 빻아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걸 불에다 던집니다. 그것도 역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정말 더 이상 가루가 안 나올 때만큼 빻는 거야. 그 정성을 보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예물도 완전히 불로 태워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과 예물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온전히 죽여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죽여서,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이 죽어야지, 제물이 덜 죽어가지고 막 뛰어다니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는 완전히 철저히 나를 다 죽이고 태워서 완전히 죽은 상태로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봤더니 우리가 참 신앙생활 그동안 너무 뭐랄까 편히 했다, 너무 우리 참 정성이 없이 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마에 붙이는 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이제 그 안쪽에 있는 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0절부터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리.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아멘. 예. 자, 먼저 사진을 보시고 그냥 말씀드리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날로 뭐 굳이 말하면은 이제 팬티가 되겠죠. 그래서 고의라고 해서 이 완전히 가장 안에 입는 이 속바지를 말합니다. 그 위에 이제 좀 길죠. 긴 뭐 옷을 입는데 저것도 역시 흰색이고, 예, 저것도 이제 속옷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 속옷을 묶어준 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겉에다가 이제 청색의 저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이제 에봇을 입으면 됩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규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 속옷을 만들어서 입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허리띠와 관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별했다고 하잖아요. 구별이 뭡니까? 구별이 거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서 거룩하게 세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옷을 화려하게 만들어서 입히라고 합니다. 자, 모세형과 또 모세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옷을 다 해서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기름을 부었다. 이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죠. 여호와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게 원래 어원이 뭡니까? 메사야지 않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것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의 역할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왕 중에 왕이시고 금이 상징하죠.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이시고 제사장 중에 특별히 구별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다 짓고 제사장들 이런 규례를 다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니까 제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또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단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이 속옷, 고이, 허리로부터 이 널쩍까지까지, 다리까지 다 덮을 수 있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뭐 이 당시에는 사실 이 속옷을 잘 입지 않았는데, 이것을 만약에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당시에 딱 어떤 규례를 주시고 어기면 그냥 다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대충 하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에 율법이 살아있고 언어가 살아있고 이 유대교라는 종교가 왜 살아있습니까? 처음부터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조금만 틀려도 안 돼. 조금만 틀려도 죽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제가 오늘날 이렇게 우리 교회 학교나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성도들 이렇게 쭉 생각하면은, 우리가 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처음 교회에 나왔어. 내가 이제 교회를 다녀서 내가 좀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분들은요 정말 사실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아니 뭐 기독교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없이 그냥 이렇게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이 잘 몰라. 내가 뭐 절에 다녔던 때처럼 막 믿기도 하고, 성당 다녔을 때처럼 믿기도 하고, 내가 무슨 제사 지냈을 때처럼 막 이렇게 막 믿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만의 문화가 있고 그 하나님께 주신 규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제사장들은 이 옷을 입고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체를 가리고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어떤 우리의 그런 잘못된 거, 우리의 어떤 부족한 거, 우리의 어떤 그런 가려야 될 것을 가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은 그 죄악된 상태에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덮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피,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고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예수의 피를 덮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해주실 겁니다.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못하겠지만은 짧은 간증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분이 이제 그 신학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대를 나왔습니다. 이대를 다녔어요. 옛날에 이대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왜 다니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이대를 다니니까, 지금은 이제 뭐 이대학도 이제 다 저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신촌 쪽이 막 어떤 패션에 진짜 어떤 선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막 이대를 다니고 옷을 잘 입어 세련됐게.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왜 가냐면은 옷 자랑하러 가는 거야. 난 이대를 다녀갖고 이렇게 이쁜 옷을 이렇게 세련됐게 입고 다닌다고 자랑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수련회를 가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았어. 입신을 했습니다. 3시간 입신을 했어. 3시간 입신을 하면서 이제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오고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는데 잠깐 하늘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면 이 땅에서 하늘을 볼 수도 있고 하늘에서 이 땅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이 하늘문을 여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사람들이 죄 짓는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다, 전부 다.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입신에서 깨어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내가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오니까 이게 내 지금 잘못 사는 거. 그래서 이분이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를 때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지 않았습니까? 내가 비록 천국에 가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지옥은 가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갔다 온 사람들 간증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도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많이 언급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지금 바꾸고 고쳐야 될 게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만 똑바로 믿어도 예수를 잘 믿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냥 반신반의하는 거 사실은. 여러분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로 지옥에 와서는 안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